또 우리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고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은 말씀의 빛을 따라 궤도를 수정하라 하는 제목으로 사사기 19장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몇 년 전에 기독교와 불교가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이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준 적이 있어요. 여러 이런 사이비 집단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정통 불교, 정통 기독교 안에서도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졌었기 때문에 참으로 씁쓸한 그런 그 시간들이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이재록 목사라고 만민중앙교회를 담임을 했던 이재록 목사 성추행 사건, 그리고 불교 조계종 같은 경우는 PD 수첩을 통해 가지고 룸살롱에서 술을 마신 저명한 스님들 때문에 또 이 불교계가 또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불교 조계종의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많은 시간을 두고 이 조계종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권력 다툼이라든지 또 그들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3년에 조계종 그 주직급 승려들이 일반인들한테도 개방이 됐던 연수시설이 있어요. 그 연수시설 안에서 밤새도록 술판을 벌였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자신들의 연수시설이에요. 거기 안에서 승려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술판을 벌였습니다. 땡중일 듯 하지만 땡중이 아닙니다. 땡중이 아니라 정말 승가대를 나온 동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연수원 그 레크레이션 룸이래요. 레크레이션 룸에서 같이 모여서 큰 소리로 노래도 부르고 술을 마셨습니다. 스님 10분이서 소주 한 박스랑 맥주 3박스를 마셨더라고요. 일반 회사원들 뺨치는 정말 대량의 그런 술들을 마셨는데, 이게 기독교 버전으로 말씀을 드리면 고려신학대학원 동기들끼리 기도원에 가서 술 마신 거예요. 그냥 저희들 동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으쌰으쌰 우리 힘내자 하면서 술을 한 박스 먹고 소주도 먹고 맥주도 먹은 거죠. 그 한 사찰에 그 주지 스님도 포함이 됐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직자들 중에 리더들의 이야기예요. 성직자들 가운데도 어떤 그 집단의 최선두에 있는 그 리더들의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년고찰로 알려져 있는 불국사 같은 경우도 그 전 주지 스님이었던 장주라는 그 스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폭로를 통해서 알려진 사실이에요. 불국사 같은 경우도 외부인들이 함부로 출입을 할 수 없는 정해료라고 하는 시설이 있는데, 여기 안에서 도박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폭로를 한 거예요. 그 안에서 불국사의 실세라고 불려지는 12명이 거기 앉아서 도박을 했다라는 겁니다. 불교 안에 그 종상이라는 스님이 주도를 했고, 그리고 성타라고 하는 스님이 하우스장이 돼서 그 도박을 주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받으면서 체계적으로 이 도박을 해왔는데, 이것만 한 게 아니라 미국 마카오 원정 도박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 그 실세들이 모여가지고 자승 스님이라고 하는 분을 조계종 총무원장으로 또 이렇게 만들어 줬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 타락, 도덕적 타락, 그리고 그런 이런 그 물질적인 여러 가지 타락들, 이 불교계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없다라고 장담을 할 수 없어요. 없다라고. 우리 노예 안에서도 이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었던 목사님 한 분이 쉬쉬하면서 잘 넘어왔는데, 어느 날 술 마시고 동네를 활보하다가 우리 노예 장로님들한테 걸린 거예요. 술을 마시고 막 해롱해롱하는 모습을 장로님한테 걸렸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노예에서 문제가 돼가지고 결국 면직 처분 받았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집에서 홀짝홀짝 마시다가 한번 중독이 돼서 이제 대담해진 것 같아요.
반대로 장로님들도 술 마시다가 노예 목사님들한테 걸릴 수 있습니다.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례식 포도주는 조심해서 다루셔야 됩니다. 다루시다가 아유 흘린다 하면서 자꾸 이렇게 마시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 기독교만의 문제, 뭐 불교계만의 문제 이렇게 뭔가 누구만의 문제라면은 참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이렇게 막 다른 종파들을 손가락질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누구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걸 가만히 보면 종교계만의 문제가 또 아니죠. 법조계, 의료계, 그죠? 연예계, 어느 분야든지 간에 도덕적, 성적, 그죠? 이런 도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디에나 다 있어요. 어디에나. 겉으로는 다 존중받고 나름대로 화이트 칼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 가운데에도 그러한 문제들이 심심치 않게 언론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보고 있는 이 본문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질 못하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던 영적 암흑기를 지금 다루고 있는데, 사사기는 영적 암흑기예요. 영적 암흑기. 왕도 없었지만 하나님도 없었어요. 하나님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도 없던 시대가 바로 영적 암흑기라고 불려지는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여기 보면은 타락한 한 레위인이 지금 등장을 해요. 에브라임 산지에 거류한 이 레위인이 첩을 얻게 됩니다. 1절 보시면 이 레위인이 세속적인 그런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듯이 레위인은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이 레위인들은. 그래서 이러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막중한 사명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지금 멀리 베들레헴까지 가가지고 첩을 취한 겁니다. 이게 결국 당시의 영적 타락, 도덕적 타락이 얼마나 지금 깊었나 하는 것을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남들보다 결국 신앙적으로 앞서 있어야 되고 뭔가 본이 되어야 되는데, 레위인이 이 정도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었을지를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미터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바로미터예요. 레위인은 가장 그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는 구별된 지파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파의 한 구성원이 이렇게 무너졌다라고 하면 결국 이스라엘 전체는 안 봐도 아는 겁니다. 쌀 뭐 푸대 푹 찔러 가면서, 그죠? 샘플 보고 판단하는 것처럼 이거 하나만 봐도 전체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종교인은 결국 시대의 그 거울이잖아요. 바로미터인데, 종교인이 무너지게 되면 결국 어떻게 보면 마지막 보루까지도 다 무너진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시대 레위인의 대표자는 목회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목회자들,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만민중앙교회 이재로 목사 같은 경우는 뭐 라스베가스 도박 사건도 있었고, 또 성도들 성폭행 사건 이런 것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사망을 했어요. 이재로 목사는. 근데 JMS라고 이번에 넷플릭스에서도 나는 신이다 뭐 이 프로를 통해서도 다 백일에 드러났지만, 정말 무슨 이 종교 집단 안에서 미인 대회 같은 걸 또 열어요. 미인 대회 같은 걸 열어가지고 엄선합니다. 그냥 그 JMS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신부라고 해서 세뇌를 시켜가지고 성폭행을 일삼았어요. 2009년도에 미성년자를 포함해가지고 여신도들을 성폭행해가지고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출소를 했는데, 2023년에 또 4월에 여성 신도 2명 성폭행 혐의로 23년 확정 판결 받았습니다. 이 JMS는 정말 제가 80년도 후반에 전도사 시절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던 자매 하나가
이 JMS 이쪽으로다가 들어간 적이 있어요. 간 적이 있는데 당시에도 사회 문제화 됐던 그런 그 집단이기도 한데 정말 그 넷플릭스에서 상영했던 그 영상을 봐도 상상 초월입니다. 정말 상상 초월하는 집단인데 카톨릭 경우도 예외가 아니에요. 2002년도에 미국 보스턴 대교구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그 90명의 사제가 1000건 이상의 아동 성추행을 저질렀어요. 90명의 사제가. 2015년도에 영화 스포트라이트로다가 이게 이제 대중들한테 알려지게 됐는데 우리가 그 양복 입고 돌아다니는 그 몰몬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몰몬교도 2024년 기준인데요. 802명의 성직자가 성범죄 혐의를 받았어요. 그 중에 538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몰몬교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제7일 안식일 예수예림교, 이 제7일 안식일 예수예림교도 마찬가지로 20년간 또 525건 이상의 이 성폭력 사례가 또 제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이단들만의 문제도 아니고 정통 기독교, 불교, 종파를 초월해서 정말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사실 이런 일이 한번 터지고 나면 선교에 있어서는 엄청난 걸림돌이 돼요. 엄청난 걸림돌이 되고 방해거리가 됩니다. 목회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레위인이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다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들도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을 해요. 성도들만이 제사장이 아닙니다. 만인 제사장이에요. 우리 개신교 칼빈 교리는 만인 제사장, 모든 성도들도 제사장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개인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지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중간에 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카톨릭에서 사제가 고해성사를 받아서 그 하나님께 뭐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죄를 양과 염소를 가지고 오면 안수를 하고 중간자 역할을 했거든, 제사장들이.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러한 거룩과 순결, 이런 정결함이 어떤 목회자나 선교사나 이런 관련된 분들만의 이야기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레위인이고 또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는 이 시대의 보루라고 할 때 목회자의 타락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도들의 타락도 같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직장에서 본이 되지 아니하고 뭔가 더럽고 추한 존재로 만약에 우리가 드러나게 되면 맛이든 소금처럼 세상 사람들의 발에 짓밟힌다는 거예요. 짓밟힌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들이 되셔야 됩니다.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마지막 이 시대의 양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2절 말씀 보면은 이게 지금 이 첩이라는 이 사람도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행음을 하고 남편을 떠났다 그랬어요. 또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가지고 지금 자기 집 고향에 가 있는 겁니다. 넉 달 동안 지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넉 달 동안. 여기를 지금 레위인이 찾아간 겁니다. 찾아간 거예요. 먼저는 첩을 취한 것도 볼성사나운 거고 이게 지금 커다란 문제입니다. 이 자체가 정상적이지가 않은데 다른 남자와 또 행음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도망을 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버지 집에 지금 있는 건데 사실 이게
이 상황에서 레위인은 어떤 처신을 하는 것이 맞을까라고 할 때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관계들을 이제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맞아요. 근데 지금 이 레위인은 포기하지 않고 또 찾아갑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레위인이 찾아올 때 두려웠을 거예요. 여자가 간음하다가 걸리게 되면 돌 맞아 죽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본문에 보면은 이 첩의 아버지가 그 레위인을 극진히 대접하잖아요. 이죠? 뭐, 더 먹고 가라, 더 먹고 가라. 왜 그럴까요? 내 딸 잘 봐달라는 거예요. 그냥 법대로 하면 지금 돌 맞아 죽을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버지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뭔가 잘해달라는 식으로다가 그 사위된 그 레위인을 계속해서 이제 접대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에게 돌이킬 기회를 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나 돌이키질 않고 계속해서 찾아가요. 그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간다.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 식입니다. 지금 여기서 만약에 돌이켜서 문제를 해결했으면 나을 텐데 지금 이 레위인 같은 경우는 이 문제를 자꾸 키워나간다는 거예요. 삼손도 돌이킬 기회가 있었고 사울왕도 돌이킬 기회가 있었어요. 다윗을 계속 원망하고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거든요.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근데 그 기회를 사울왕도 놓치게 되죠. 반대로 또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밧세바를 범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돌이킬 기회를 줬어요. 그 부하였던 우리아가 너무 충성스럽게 싸우거든. 아, 내가 큰 잘못했구나 하고 잘못을 빌었어야 되는데 우리아한테 가서 용서를 빌질 않고 우리아를 전쟁터 맨 이 선봉에다 세워가지고 칼 맞아 죽게 만듭니다. 그게 이제 다윗의 또 하나의 실수예요. 실수.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기회를 주거든요. 기회를 주시는데 그러한 기회들을 자꾸 그렇게 악으로 치닫는 경우들이 많다. 유다도 예수님의 경고를 받잖아요. 근데 그 경고를 무시하고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팔게 됩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누구나 우리가 보는 위인들이 다 실수한 거 하나씩 다 있어요. 누구나 실수를 하는데 그 다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저도 실수할 수 있고 여러분도 실수할 수 있는데 그 다음 양심이 그 마음을 찌를 때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찌를 때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내 계획이 빗나가고 뭔가 뻐그러질 때 그때 뭔가 빨리 돌이켜야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말씀이 아무리 찌르고 아무리 성령께서 나를 책망을 해도 꿋꿋하게 그냥 잘못된 줄 알면서도 고집을 피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거 기뻐하지 않죠. 기뻐하지 않죠. 실수할 수 있지만 그 실수를 계속해서 고집스럽게 끌고 가는 거, 회개하지 않고 끌고 가는 거, 이것도 큰 죄악입니다. 더 큰 죄악. 하나님 앞에 성도들은 엎드릴 줄 알아야 돼요. 엎드릴 줄. 오늘 제목에 궤도라는 말을 제가 썼는데, 여러분 우주 비행선이 우주를 탐험하고 지구로 이렇게 귀환할 때까지 뭐 이렇게 딱딱딱딱 맞춰놓고서 그냥 잠자고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구로 귀환할 때 소홀함이 없이 계속해서 이거를 궤도들을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태양이나 지구나 달 이런 중력이라든지 뭐 태양풍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요소들 때문에 궤도가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계속 바뀐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해서 조금씩 수정하면서 방향을 잡아서 계속 가지 않으면 나중에 눈 떠보면 완전히 다른 데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를 몰 때도 그렇잖아요. 자동차를 볼 때 우리가 딱 일직선 맞춰놓고서 딱 손 놔요? 안 그렇죠. 그죠? 도로를 달릴 때 우리가 핸들을 잡는 이유는 사실은 이게 차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하거든. 그럴 때 우리 여러분들이 조금씩 이게 직선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곧게 가는 거거든요. 이게 똑같은 겁니다.
궤도 수정을 안 하면은요, 이게 지구로 귀환할 때 이게 우주선이 뭐 불타버린다든지 아니면 튕겨서 나간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진대요. 그 각도에 따라서. 그래서 수도 없이 궤도들을 계속해서 수정하지 않으면 너무나도 멀어진다는 거예요. 달로 가려고 했다가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만약에 궤도가 완전히 틀려져 가지고 한참 잘못 갔어. 그 다음에 다시 돌리려면 이게 연료가 얼마나 많이 소요되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조금씩 잡아가니까 그대로 가는 거죠. 그 연료도 훨씬 더 줄일 수가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궤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의 삶에는 많은 변수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변수들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들도 정말 곧게 의롭게, 그죠? 그게 걸어가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길도 마치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무나도 많은 일들을 겪게 돼요. 그러면서 사실은 일탈을 하기도 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뭐가 있어야 돼요? 궤도 수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14장 12절을 보면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내가 볼 때 바르게 보이지만 그 바름이 잘못될 수 있어요. 내가 보기에가 아니라 그 계측기에 따라서 움직여야지 내 시선으로다가 그걸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내가 볼 때는 아무리 올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그러면 그거는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하늘과 바다가 뒤집어지면 이게 어디가 바다고 어디가 하늘인지 몰라가지고 잘못하면 추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눈을 의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의 판단, 우리의 생각도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궤도를 수정하는데 이 궤도를 수정을 할 때 우리가 뭘 가지고 이제 이 궤도를 수정하냐는 거야. 그 기준이 뭐냐는 거죠.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오늘 제목처럼 말씀의 빛을 따라서 궤도를 수정하셔야 돼요.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나? 잘 가고 있나? 내가 목적지까지 정말 잘 가고 있는가? 감정과 생각은 자꾸 우리가 정도에서 이탈하게 만들어요. 이탈하게.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 사실 우리 감정대로 신앙생활하면 오늘 여기 안 올 분들 많았을 거예요. 근데 모르다가 교회로 온 거예요. 말씀 따라, 빛을 따라, 그래,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지라고 오신 분들이 여기에 있을 거예요. 손 한번. 왜 우리가 감정에 너무 치우치면 안 되냐면 신앙생활은 여러분들 감정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감정대로 하면 저도 오늘 여기 안 서요. 여기도 안 쓸 분들 많아요. 안 설 분들. 감정대로 하시게 되면 굴곡이 너무 심해져요. 굴곡이. 신앙생활은 그래서 좀 뭐 묻소의 뿔처럼 가라. 정말 그렇게 가셔야 돼요. 그렇게 가셔야지 너무 이런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찌를 때 고집 피우지 말고 말씀이 막 나를 찌르고 뭔가 너가 먼저 손을 내밀고 너가 먼저 용서하고 너가 먼저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찌르시면 거기에 여러분들이 궤도 수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미치겠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기 전까지는 내 성질대로 살았는데, 그죠? 뒤엎고 싶으면 뒤엎어버리고 뛰쳐나가고 싶으면 뛰쳐나가고. 그 얼마나 좋아? 문 팍 닫고 나가는 거, 그죠? 얼마나 또 스릴 있고. 남겨진 사람들은 막 다들 사색이 되고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게 문 닫아버리고 나가버리고. 얼마나 좋아요, 그거. 여러분도 하고 싶잖아, 그렇게. 근데 그렇게 주방문 확 닫아버리고 그냥 나가버리고 싶을 때도 있고, 그죠? 성가대책 확 찢어버리고 나가고 싶을 때도 있고.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할 때 오는 거예요. 여러 저항들, 여러 공격들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사실 우리가 막 일탈을 막 하고 자꾸 삐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되고. 실제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프랑스에서 알프스에서 그 조난 사건이 있었을 때 그 조난자가 눈 속에서 매일매일 12시간씩 길을 찾아 헤맸대요. 그게 이제 13일이 걸렸는데 13일 동안 이 사람이 길을 걸었으니까 12시간씩 걸었으니까 얼마나 멀리 갔겠어요. 근데 나중에 구조되고 난 뒤에 보니까 반경 6km 안에서 뱅글뱅글 돌았다는 거예요. 하루면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가겠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이 뱅글뱅글 도는 뭐 독일어로도 있어요. 링반도릉이라고 해가지고 링처럼 고리처럼 뱅글뱅글 도는 것이 인간의 어떤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몇 걸음은 일직선으로 갈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들은 계속 그 링처럼 돌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고 걷게 되면 금방 그게 티가 나고 눈을 뜨고 걸어도 정말 오랜 시간을 걸으면 동글동글 이 뱅글뱅글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윤영방황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마찬가지로 새도 그렇고 눈을 가려놓고서 가게 하면 영락없이 동글동글하게 이 뱅글뱅글 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윤영 반응을 뭐랄까 이게 좀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개 있어요.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첫 번째가 뭐냐면 과감한 발걸음으로 성큼성큼 걸으래. 과감한 발걸음으로 성큼성큼 걸으래.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30걸음쯤 걷다가 잠시 멈추고 그리고 다시 시작하자 하고 또 30걸음 걷고 그리고 잠시 멈추고 다시 걷자 해서 이렇게 30걸음씩 멈췄다가 걷고 멈췄다가 걸으면 직선으로 걸어갈 수가 있다고 그래요. 혹시라도 사막 가셔서 길 잃어버리면 그 방법을 쓰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한번 좀 생각해 볼 게 30걸음을 걷다가 잠시 멈춘다라는 이 부분이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우리 인생도 우리가 주일이면은 멈추죠. 주일에 우리가 멈추잖아요. 교회도 멈췄으면 좋겠죠. 주일은 쉽니다 하고. 가장 성경적인데. 왜 멈추죠, 여러분들? 일을 멈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같이 우리가 청정하고 같이 우리가 이 빛을 따라서 걷기 위해서 잠시 멈추는 거예요. 이 멈춤이 없는 사람들은 심각하게 그 길에서 이탈할 수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이게 멈춰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한번 뭔가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는 사람과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사람과 같을 수가 없어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 성도님들은 이 멈춤의 시간이 있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헛되이 이 주일을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날마다 이 십자가 앞에서 멈추고 나의 동기나 나의 목적이나 나의 모든 이 모습들을 한 번씩 돌아보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의 빛을 통해서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